중국에 한 대나무가 있는데 이 대나무는 평상시는 자라지 않고 그냥 있다가 5년 동안 그대로 전혀 안 자라고 있다가 5년째 되는 해에 순이 순식간에 25m가 되기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연구를 해보니까 그 5년 동안의 기간 동안 이 위로는 자라지 않는데 뿌리가 아주 밑으로 깊이 펼쳐지는데 사방으로 이렇게 펼쳐지고 있다가 5년째 되는 해에 그게 25m나 훌쩍 자라게 된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오셨고 그 선한 일, 우리의 구원을 위한 선한 일을 주님께서 완성시키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우리 아동부, 중고등부 친구들도 있는데 같이 따라하면 좋겠습니다. 선한 일을 완성하신다. 선한 일을 완성하신다. 우리 주님이 선한 일을 완성하십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주님은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십니다. 주님은 이것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성령님으로 감동하신 분도 주님이셨습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는 주님이신데 그 주님께서 시작하신 일을 마무리하실 것입니다. 때로는 더디게 우리가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주님의 날에 우리가 주님 닮아간다고 했는데 주님처럼 같아진다고 했는데 지금 내 모습 보니까 아직도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고 거룩한 모습에 있어서 부족한 점이 너무 많다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중국의 그 대나무처럼 우리들이 더딜 때는 우리들 보기에 더딜 때는 주님께서 지금 우리의 영적인 뿌리를 깊게 하고 있는 그러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주님의 날까지 그 구원의 완성을 주님께서 책임지고 이루실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은혜로운 견인입니다. 이게 견인교리라고도 조직신학에서는 얘기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우리 아동부 친구들도 있으니까 쉽게 얘기하면 하늘나라 갈 때까지 우리의 믿음이 고장난 자동차 같을지라도 뭐 자동차가 항상 잘 달리는 것은 아니죠. 고장날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고장나면 이제 견인차가 앞에서 딱 끌고 이렇게 쭉 끌고 갑니다. 그래서 고칠 때까지 이렇게 끌고 가다가 또 고장나면 또 끌고 가고 그런 것처럼 주님은 우리를 주님의 사랑의 견인차로서 고장났을 때는 고쳐주시고 또 잘 가지 못할 때는 끌고 가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나라에까지 이끌고 가신다. 견인하신다. 쉽게 얘기하면 견인차 생각하면 됩니다. 주님은 바로 사랑의 견인차, 구원의 견인차로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이 주님으로 인하여 어떠한 상황이 우리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연말에 이제 며칠 안 남았죠. 2018년도도 며칠 안 남았는데 그 연말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면서 반성을 합니다. 그런데 너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서 완벽주의를 가지고 우리 자신을 힘들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잘못된 것들을 반성하고 새해에는 이런 부분 고쳐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내가 왜 이랬을까 하면서 그걸로 너무 자포자기하거나 너무 힘들어 할 필요는 없습니다. 성경에 흠이 없는 인물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자신의 아내를 2번이나 누이라고 속이는 그런 거짓을 행했습니다. 그렇지만 창세기 15장 6절에 나와 있듯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 부족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족한 것들이라도 그것을 잊게 하셨던 그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또 그 선하신 분에 대한 믿음을 굳게 지키면 하나님께서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그 믿음을 우리의 의로 여기실 것입니다. 실제로 이룬 것이 크든 작든 간에 그 모든 것이 다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이루신 것임을 고백하며 감사하고, 아직 미진한 것들도 그 주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며 기뻐하실 것입니다. 노아를 살펴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그도 창세기 9장 21절에 보면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고 부끄러운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이건 우리보다 뛰어난 성경의 위인들이건 주님의 도우심과 이끄심 없이 착한 일을 완성할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시작된 이 구원의 완성은 우리 스스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겸손히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주님의 도우심이 있을 것을 믿고 주님의 도우심을 더욱 구해야 합니다. 주님은 바로 우리의 도우심이 되고 우리의 의지할 바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도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연약한 이들을 통하여 큰 일을 이루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볼 때 왜 우리는 이렇게 다른 사람에 비교해보면 우리 스스로는 어떻게 보면 작게 대해 더 큰 사람과 비교하면서 스스로 작게 보는 경향도 많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왜 이렇게 연약할까? 왜 이렇게 부족할까? 왜 이렇게 채워야 될 것들이 많을까 생각할 수 있는데, 주님은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31절까지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나는 택함 받았다, 또 어떤 형제 자매님에게 당신은 택함 받았습니다 얘기하면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요, 내가 이렇게 연약한데요, 배운 것도 이렇게 없는데요, 내가 이렇게 천하고 멸시받았는데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그것이 형제님이 자매님이 선택받았다는 더 확실한 증거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느껴지면 하나님이 나를 확실히 택해 주셨구나, 이렇게 더욱 굳게 믿으시고 주님만 바라보시면 됩니다. 주님 바라보시고 주님 의지하시면 마침내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는 나 자신에 대해서도, 내가 이룬 일에 대해서도, 그 어떤 것에 대해서도 자랑할 것 없습니다. 자랑하려면 오직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고 이 일을 지금도 이루어 가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여야 할 것입니다. 항상 겸손히 주님을 높이며 주님을 자랑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안에 시작하신 착한 일을 이루시기를 소망하고 기도하여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일으키시고 그것을 완성하시는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동부 친구들도 한번 큰 소리로 따라해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11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는 주님으로 인해 의의 열매를 가득 맺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로 5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으면 세상이 요동치든지 터가 무너지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으로 인해 의의 열매를 가득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으면 더디거나 빠르거나 하는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이 우리를 위해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온 우주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수 있는 것을 확신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의의 열매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열매를 가득 맺는 그러한 거룩한 모습이 될 것을 확신할 수 있을까? 그러면 우리 자신을 보면 너무나 흔들리고 나약하고 연약한데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이 70, 요즘은 평균 수명이 80을 넘어간다고 해서 80, 많이 사시면 90, 이제 의술이 더 발전하면 100, 110, 120까지 간다 할지라도 겨우 100년입니다. 누구와 비교해보면? 하나님과 비교해보면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오고 오는 모든 세대 가운데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간섭하셔서 이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결정하셨느냐?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우리를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시기로 그렇게 결정하셨습니다. 그 결정의 확실성이 어떤 정도까지 확실하냐면 십자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매달게 하기까지, 죽게 하기까지 그렇게 단호하게 결정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계획하신 그 부분들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선하신 뜻 안에 구원이 완성되어질 것이고 의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로 39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 우리를 위해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에게서 빼앗아갈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은 달리 말하면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실 주님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할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떠하든지 간에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갖고 끝까지 인내하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보시고 성도님은 하나님의 의의 열매가 반드시 되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주시고 우리 옆에 중고등부, 아동부 자녀들이 있으면 너는 하나님의 의의 열매가 반드시 될 거야. 이렇게 확실하게 믿음을 가지고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얘기 나누겠습니다. 성도님은 하나님의 의의 열매가 반드시 되실